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상영 목사의 8계단 성경 탐구법 기적의 사다리 온라인 강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순복음 신학교에서 성경 해석학과 신약서기 방법론을 가르치는 사랑과 평안의 교회 박상혁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난 제10강에서 로마서 1장 1절로부터 7절의 본문, 제11강에서 에베소서 2장 1절로부터 10절의 본문을 가지고 8계단 성경 탐구법의 적용 계단, 제6계단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제7계단 실천적 적용을 집중적으로 훈련했습니다. 이제 말씀이 우리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살아있는 능력임을 더욱 분명히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제12강은 적용 단계 훈련의 마지막 시간으로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후에 누리는 화평과 소망, 그리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은혜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깊이 탐구할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인격의 삶을 변화시키고 주님의 증인으로 세우는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말씀의 빛을 우리 삶에 비춰보기 위한 영적인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 주님 앞에 섰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관찰하고 해석하며 깨달았던 믿음으로 얻은 화평과 환난 중의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는 진리가 단순한 지식으로 머물지 않게 하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일상과 모든 사역 현장에 구체적인 도전과 위로와 변화의 동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소망이 더욱 충만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적용이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 과제를 복습했던 것을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본문 관찰과 해석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제8강에서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본문을 관찰과 해석 훈련을 통해 그 핵심 내용을 이미 깊이 탐구했습니다. 제1계단부터 제5계단까지의 과정을 통해 정리했던 내용들을 여러분이 월크북에 기록해 오신 것과 저의 결과들을 비교하며 다시 한번 본문의 핵심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은 간단하게 대주제 문장과 제목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대주제 문장은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환난 속에서도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집니다. 이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통해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 덕분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궁극적인 구원과 하나님 안에서의 변함없는 즐거움을 누립니다. 그리고 이 대주자 문장을 바탕으로 해서 제목을 우리가 만들어 봤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의, 화평,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정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각 그룹별로 4가지 소주제를 만들었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소주제들은 믿음으로 얻는 화평과 은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소망,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확실한 구원과 즐거움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관찰하고 해석한 말씀이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과 사역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탐구해 볼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1계단, 2계단, 이것은 관찰 과정이었죠. 관찰 훈련. 그리고 3계단, 4계단, 5계단, 이것은 해석 단계였습니다. 우리 해석 훈련을 했었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제목을 만들었고, 대주제 문장을 만들었고, 그리고 꼬리표를 붙여서 소주제와 소주제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자, 꼬리표를 붙여서 소주제 제목과 그리고 소주제 문장도 만들어 봤었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워크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고, 혹시 오늘 강의를 처음 듣는 사람 같으면 저의 온라인 강의 그리고 저의 블로그에 이 원고까지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관찰 단계를 여러분이 찾아서 다시 한번 확인하며 공부해 주시고, 그리고 해석 단계, 세 번째 계단, 네 번째 계단, 다섯 번째 계단도 여러분이 확인하여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6계단입니다. 6계단, 7계단. 그것은 적용 계단입니다. 적용 단계 6계단과 7계단을 오늘 집중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계단은 적용 단계로서 나에게 주는 메시지. 이제 이렇게 관찰하고 해석된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떤 의미와 능력으로 다가오는지를 찾아볼 시간입니다. 6계단은 바로 나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나에게 적용되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글이 될 뿐입니다. 이 단계는 말씀을 읽고 연구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특별히 와닿은 부분, 삶에 직접적인 도전을 주거나 깨달음을 주는 내용을 개인적인 고백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제1계단부터 5계단까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의 본문을 관찰하고 해석하며 정리했던 최종 결과물을 한눈에 다시 정리하고 상기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견고한 토대 위에서 더욱 깊이 있는 개인적인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자, 다시 한번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한눈에 우리 볼 수 있도록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목입니다. 제목. 믿음으로 얻은 의, 화평,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믿음으로 얻은 의, 그리고 화평,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대주제 문장은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환난 속에서도 성령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집니다. 이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통해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 덕분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궁극적인 구원과 하나님 안에서의 변함없는 즐거움을 누립니다. 이것이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 주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그룹을 했죠. 그룹핑을 했고, 거기에 꼬리표를 붙였습니다. 제목을 붙였고, 그리고 소주제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먼저 관찰한 문장을 적어서, 그리고 이것을 이제 그룹별로 묶었죠. 그룹별로 묶어서 제목을 붙이고 꼬리표를 붙이고 거기에 소주제 문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그룹을 네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자, 이것을 네 그룹으로 나눈 것을 여러분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룹 1 꼬리표는 5장
1절, 2절입니다. 제목은 믿음으로 얻은 하나님과의 화평과 은혜. 믿음으로 얻은 하나님과의 화평과 은혜. 그리고 소주제 문장은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은혜 안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1절, 2절의 소주제 문장이었습니다. 제목, 소주제 제목을 붙였고 소주제 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1절, 2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관찰했던 내용은 나열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룹 1. 두 번째 그룹 3절에서 5절입니다. 꼬리표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소망. 소주제 문장은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데 이는 환난이 인내와 연단을 통해 소망을 이루어주기 때문이며 이 소망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고합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소망. 그렇죠? 3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붙였고요. 소주제 문장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데 이는 환난이 인내와 연단을 통해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며 이 소망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고합니다. 그룹 2에 대해서 꼬리표를 붙여봤고요. 그룹 3, 세 번째 그룹은 6절부터 8절입니다. 6절부터 8절.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소주제 문장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죄인되었던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역사적으로 확증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6절에서 8절까지를 그룹으로 묶었고요.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소주제 문장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죄인되었던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역사적으로 확증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그룹 6절, 8절을 나눴고요. 이제 네 번째 그룹 9절에서 11절입니다. 9절에서 11절 꼬리표를 붙였습니다. 제목은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확실한 구원과 즐거움.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확실한 구원, 종말의 구원이 완성될 것과 즐거움, 그로 인한 즐거움. 자, 소주제 문장은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살아나심을 통해 진노에서 구원받아 영원한 구원과 하나님 안에서의 궁극적인 즐거움을 누립니다. 자,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살아나심을 통해 진노에서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과 하나님 안에서의 궁극적인 즐거움을 누립니다. 자, 이렇게 정리된 본문의 핵심 내용을 마음에 품고 이제 여러분의 워크북에 마련된 공간에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울림으로 다가왔는지, 어떤 새로운 깨달음이나 확신 또는 영적인 감동을 주었는지 솔직하게 기록해 봅시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 이렇게 제게 다가오는 메시지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깨달은 내용, 말씀이 내게 알려진 진리에 관해서죠. 그래서 첫째,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당신이 이해하고 깨달은 내용을 적어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관찰하고 연구해 오면서 읽고 묵상해 오면서 첫째는 여러분의 개인 삶에 적용하기 위하여 지성적으로 이해하고 깨달은 내용을 적어보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이해하고 깨달은 내용을 적어보는 겁니다. 자, 저는 세 가지로 적어봤습니다. 자, 세 가지.
첫째는 믿음으로 얻은 화평과 견고함. 내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과 온전한 화평 관계에 놓였으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은혜의 자리에 견고히 서 있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첫째, 믿음으로 얻은 화평과 견고함. 내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과 온전한 화평 관계에 놓였으며 그 어떠한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은혜의 자리에 견고히 서 있다는 그 진리를 저는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제가 깨달은 내용은 환난의 영적 유익과 소망. 저 환난이 나에게 얼마나 영적으로 유익한가. 그것 때문에 어떤 소망이 생기는가. 그렇죠? 삶의 고난과 환난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음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며 연단은 장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과정임을 깨달았습니다. 굉장한 깨달음이죠. 이 고난이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장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과정인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내가 사는 동안에 고난이나 환난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음을 이해하게 된 것이죠. 세 번째 또 깨닫고 이해한 것은 죄인된 나를 위한 하나님의 확증된 사랑. 죄인된 나를 위한 하나님의 확증된 사랑을 깨달았는데요. 내가 가장 연약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일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지극한 사랑을 가장 확신한 방법으로 보여주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논박할 수 없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가장 연약하고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을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확증하고 보여주셨음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는 반박할 수 없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 말씀을 관찰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제가 이성적으로 깨닫게 된 내용이죠. 이것을 크게 저는 세 가지로 적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나 또 성도분들은 한 가지일 수도 있고요. 아주 짧은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세 가지 많은 내용을 저는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는데요. 각자 이해하고 깨달은 내용을 진솔하게 적어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내 마음에 와닿은 내용, 이거는 감성적인 측면이죠. 아까는 지성적인 측면이었다면 이제 마음에 와닿은 감성적인 측면이 있죠. 와닿은 내용이나 또 감동을 한 내용이 있을 수 있죠. 감동받은 내용, 마음에 와닿은 내용. 아까는 머리로 이해하고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내용. 이제 마음에 감정적으로 일어난 것이죠. 마음에 와닿거나 감동받은 내용.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감격할 수도 있고요.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요. 기쁨이나 즐거움이 넘칠 수도 있고요. 각자 사람마다 다를 것이요. 자, 그 내용을 적어보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도 한 세 가지 내용을 마음에 와닿고 또 감동받은 내용을 세 가지로 적어봤습니다. 첫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식과 평안. 말로 형용하고 표현할 수 없는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평안과 안식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고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느꼈습니다.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는 평화가 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또 하나는 고난 속에도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할 이유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바울의 고백에 감격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고난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에 위로와 용기를 얻고 감사함이 내 마음속에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내 마음에 와닿고 감동받은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압도적인 감격.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내가 아무런 자격도 없을 때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죄인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에 압도적인 감격과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 사랑에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여러분 개개인 마음속 깊은 곳에 울리는 메시지들을 찾아 기록해 보는 겁니다. 이 과정은 여러분의 신앙을 더욱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것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렇게 지성적으로 이해하고 마음에 와닿거나 감동한 내용을 가지고 감사의 기도문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기도문을 만들어서 적어보고 그것을 직접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사의 기도문 한번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얻은 의로움이 저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은혜 안에 견고히 서게 하며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통해 확증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압도가 됩니다. 이 구원의 기쁨과 소망으로 저의 삶을 가득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깨달음과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지속적으로 간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문을 만들어 적어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6번째 계단에서의 적용은 우리 개개인이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탐구하면서 지성적으로 이해한 내용, 깨달은 내용, 진리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이 적어보는 겁니다. 직접. 두 번째는 마음에 와닿거나 감동받은 내용, 이것을 직접 적어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을 가지고 기도문을 만들고 기도해 보는 것. 이것이 6번째 계단의 적용이었습니다. 이제 7번째 계단은 실천적인 적용입니다. 실천적인 적용. 6번째 계단에서는 나에게 어떤 메시지로 다가왔는지를 기록하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제 그 메시지들이 추상적인 깨달음으로 끝나지 않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7계단 실천적 적용입니다. 이 단계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깨달았으니 잘 살아야지 하는 막연한 결심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동할지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실천 가능한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 첫 번째로 회개하고 고쳐야 할 것. 그렇죠?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고 돌아보는 삶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회개하고 고쳐야 할 것들이 있으면 이것을 적어보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탐구하면서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가? 적어보는 겁니다. 저도 역시 이곳에서 몇 가지, 저는 네 가지를 고치고 회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불평과 원망.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삶에
조그마한 어려움 속에서도 쉽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은혜하게 서 있게 되었고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삶에 조그마한 어려움이 생기면 쉽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은혜 안에 서 있는 자의 태도를 잃어버렸던 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회개하고 고쳐야 될 것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인내 부족함과 어려운 일을 만나면 회피하는 것을 회개하기를 소망했습니다. 환난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연단을 만들고 연단을 통해 소망을 이룬다는 진리를 알면서도 고난을 피하기에만 급급했거나 인내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좌절했던 모습을 고쳐 나가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내의 부족 그리고 성급하게 좌절하고 회피했던 모습을 고치고 회개해야 됨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구심, 의심.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나의 상황이나 감정에 따라 그 사랑을 의심했던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영적 기쁨의 상실.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안에서 마땅히 즐거워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기쁨이나 성공에 더 마음을 두어 영적인 즐거움을 잃어버렸던 것을 고쳐 나가야겠습니다. 자, 내가 회개하고 고쳐야 될 것들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적어봤습니다. 여러분은 한 가지일 수도 있고요, 두 가지일 수도 있고요, 더 많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차분히 앉아서 적어보는 겁니다. 내가 회개하거나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 자,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계단 두 번째 구체적인 삶의 변화, 실천 계획이죠.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적어보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겁니다. 내가 실천하기 위해서죠. 자, 이것도 저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저는 소주제별로, 소그룹 주제별로 다 개인 적용과 사역 적용을 한번 생각해 보고 적어 봤습니다. 이것도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주제 1번, 믿음으로 얻은 화평과 은혜 안에 견고히 서기. 첫 번째 그룹핑한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개인의 적용을 위해서 첫째 무엇을 할 것인가. 매일 기도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확인하고 내 내면에 있는 모든 불안과 염려를 주님께 내려놓는다. 저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고요, 은혜 안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 기도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 관계를 확인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목된 관계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내면에 있는 화목함에도 불구하고 내면에 불안과 염려가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평화를 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봐야 되겠다. 그래서 언제 하느냐? 매일 저녁 취침 전 10분 동안 해야 되겠다. 매일 저녁 잠자기 전. 어떻게? 시편 말씀을 묵상하며, 예를 들면 시편 4편의 8절을 묵상하면서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린다. 내가 고백해보는 겁니다.
평안이 눕고 자기도 가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도록 도와주시고 내 마음속에 개인적인 평화와 화평을 누리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 이렇게 하면서 매일 잠자기 10분 전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개인 적용에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사역, 이제 목회자로서 사역은 이제 사역 현장에서 의견 충돌이나 갈등이 생겼을 때 먼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린 자로서 인내와 겸손으로 대처한다. 언제 사역자 회의나 공동체 모임 가운데 이제 의견 충돌이 생길 수 있죠. 이때 갈등이 생길 수 있죠. 이때 먼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린 자, 하나님과의 나와의 화평의 관계를 한번 다시 점검해보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화평한 자로서 내가 겸손히 대처하고 온화하게 대처하고 인내해야 되겠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 주장을 내세우기보다는 먼저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리고 중보 기도를 통해 성령께서 지혜로운 화해의 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한다. 그렇죠? 화해의 길을 열어줄 수 있도록. 자, 두 번째 주제를 가지고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소망을 가지고도 개인 적용과 사역 적용을 또 한번 적고 해봤습니다. 개인 적용 무엇을 당면한 환난이나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살다 보면 또 교회를 이제 목회자로서 담임 목사로서 교회를 건축하거나 또 여러 가지 일을 해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만날 수 있죠. 제 개인적인 삶에서도 환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인내와 연단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선한 소망을 기억하는 것이죠. 언제 환난이나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는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되뇌면서 고난을 통해 얻게 될 영적 성숙과 견고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어려움을 처했을 때, 어려움에 닥쳐졌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은 바 되었으니, 이 말씀을 되새기고 묵상하고 읊조리면서 환난을 통해 인내가 만들어지고 인내를 통해 연단이 되고 이 연단 가운데 소망을 얻게 됨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기도하며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에서는 신방이나 성도들이 어려움을 환난을 당했을 때 단순한 위로를 넘어서 성경적인 소망을 제시해 주는 것이죠. 성도를 신방 갔을 때나 혹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가지고 왔을 때 상담할 때 단순히 위로, 인간적인 위로나 격려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가지고 소망을 제시해 주는 거죠. 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래서 환난의 의미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해석하고 설명해 주고 고난이 궁극적으로 가져다 줄 영광스러운 소망을 함께 나누며 지체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견디도록 격려하고 함께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죠? 이거 사역적이고요. 세 번째 주제,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증된 사랑. 죄인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확증된 사랑. 개인적인 무엇을 내가 아무런 자격 없이 사랑받는 존재임을 매일매일 고백하며 나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시선을 갖는다. 개인으로 이렇게 적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으로 인해 좌절할 때, 우리가 살다 보면 나의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할 때가 있죠. 이때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큰 소리로 읊조리면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를 향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기도하며 굳건히 세움으로 해서 좌절과 낙심으로부터 이제 자존감을 회복하고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의 시선을 갖게 되도록 나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적용하고요. 사역의 적용이죠. 사역의 적용은 이제 사랑하기 어렵거나 반감을 가진 성도나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내가 먼저 다가가는 사역 속에서 관계적의 어려움을 저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 관계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상황을 회피하거나 숨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직접 찾아가서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먼저 다가가는 것이죠. 어떻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듯 나 또한 사랑할 만한 자격이 없더라도 사랑을 실천하면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한다. 저도 스스로 제가 사역 현장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주제입니다. 네 번째 주제.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확실한 구원과 그로 인한 즐거움. 개인 적용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무엇을?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한다. 언제?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감사한 일을 발견할 때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짧은 시간을 갖는다.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부르고 감사의 일기를 간단하게 쓰는 것이죠. 이름으로써 확실한 구원과 그리고 구원받은 나로서의 즐거움을 구체적으로 개인에게 적용하며 실천해 보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제 개인 블로그에 들어오시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모든 원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두로 이야기를 듣고 놓치는 많은 부분들을 여러분이 제 개인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직접 원고를 보시면서 읽으시면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더 좋기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면서 원고를 함께 보면은 여러분에게 조금 더 확실하게 여러분의 것으로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역 적용은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언제 공동체 모임이나 교제 시간에 무엇을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을 적극적으로 나누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 그렇죠? 공동체 안에서 구원과 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적극적으로 나누는 겁니다. 언제? 성경 공부 시간, 또 공동체 모임, 또 어떤 때는 성도 몇 사람과 교제할 때 어떻게 내가 경험한 은혜와 소망을 나눔으로써 다른 지체들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도록 독려하고 교회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이죠. 이렇게 모일적마다 구원의 감격과 구원받은 나로서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을 서로 공유하고 나누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꾸 독려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진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감사하며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자, 이제 이 실천을 위한 이제 기도문을 만들고 기도해 보는 것이죠. 자, 이렇게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언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 내용들을 적어보고 난 후에 실제로 실천하려고 하면
내 의지로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문을 작성해보고 그걸 가지고 직접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자, 제가 기도문을 만들어 놓은 것 가지고 제가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해 제 삶에서 고치고 변화되어야 할 것들을 깨닫고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우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얻은 화평과 환난 중에 소망을 누리며 죄인인 저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삶으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저의 연약함으로 이 결단이 흐려지지 않도록 성령님, 제 안에 충만히 임재하시어 제가 세운 이 작은 실천들이 삶 속에서 열매 맺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오늘을 우리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과거에 해놨던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봤습니다. 제목, 거기에 따른 대주제 문장, 그리고 그룹핑했던 꼬리표, 4개의 그룹을 나눴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제목과 소주제 문장들을 한눈에 이렇게 바라보면서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도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하며 또 관찰했던 단문들도 쭉 한번 읽어보고 그러면서 6번째 계단은 나의 개인적인 삶의 첫째는 지성적으로 이해하거나 새롭게 깨달은 내용들을 적어보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에 와닿은 내용 혹은 감동받은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두 번째는 적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을 가지고 기도문을 만들고 기도를 해보았습니다. 이것이 제 6번째 계단의 적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7번째 계단은 실제로 구체적으로 고쳐야 되고 회개하고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나의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죠. 아까는 이해하고 감동받은 것이라면 이제는 직접 삶에서 실천해보는 것입니다. 회개할 것이 무엇이고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행동해야 될 계획들이었죠. 행동해야 될 계획들, 실현 가능한 계획들, 구체적으로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적용할 것들을 실천해야 될 것들을 적어봤죠. 무엇을 할 것인가, 두 번째 구체적으로 언제 할 것인가, 세 번째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소주제별로 이렇게 찾아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목회자로서 목회 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렇죠? 사역에 적용할 것들도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적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세 번째 이것을 기도로 도움을 요청했죠. 내 인간적인 노력이나 힘으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실천하는 데 게을릴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것을 직접 실천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실천의 결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문을 만들고 직접 기도를 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까지 적용을 이제 몇 주에 걸쳐서 직접 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 과제입니다. 다음 과제는 이제 타인을 위한 훈련으로 전환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8번째 계단입니다. 이것도 적용 단계인데요. 이것은 목회자로서 타인을 위한 훈련으로서의 전환입니다. 그래서 이건 13강부터는 8계단 성경 탐구법의 대미를 장식하는 8번째 계단입니다. 타인을 위한 훈련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이 단계는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개인적으로 탐구하고 적용했던 것을 넘어서 그 말씀의 은혜와 진리를 타인에게
성도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사역자로서의 훈련 과정입니다. 13번째 강의 제13강에서는 로마서 5장 오늘 했던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첫째는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고 두 번째는 강의 설교문을 만들어보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실제 초안을 작성하는 실습을 진행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관찰, 해석, 적용 이 결과를 어떻게 타인을 위해서 가르침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지 그 노하우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성경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여러분이 적용해왔던 것을 기초로 해서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내용을 가르치고, 그렇죠? 그래서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고 또 하나는 설교자로서 설교문을 만드는 방법론을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실제로 초안을 작성하는 실습을 진행할 것입니다. 자, 이런 노하우를 여러분이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13강, 14강, 15강 세 번의 강에서는 그걸 할 것인데요. 13강에서는 다음번에 13강에서는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해볼 것이고요. 이때는 이제 우리가 방법론 설명과 초안을 작성해 보는 걸 할 거고요. 14강에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성경 공부 교재와 강의 설교문 작성을 실습해보고 발표해보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제 15강에서는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성경 공부 교재 강의 설교문 작성 실습 및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다음 13번째 강의까지는 오늘 우리가 다룬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본문에 대한 여러분이 제1계단부터 2계단, 3계단, 4계단, 5계단, 6번째 계단, 7번째 계단의 모든 탐구 결과를 여러분이 잘 읽고 정리해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다음 8번째 계단 훈련의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지성과 영혼을 풍성하게 채우고 능력을 더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이제는 말씀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축복을 받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마치면서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8계단 성경 탐구법 기적의 사다리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훈련을 하게 해주신 것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함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다음 강의부터는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드는 것을 방법을 직접 배우고 실제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설교문으로 만들고 강의 설교문으로 직접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직접 만들어 봄으로 해서 우리의 설교할 수 있는 역량도 더욱더 발전시켜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연습과 이 훈련을 성실하고 착실하게 잘 따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강의 설교자가 되고 좋은 성경 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설교할 수 있는 복된 기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